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성서 신학자 말씀의 종이 있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분인데 그 아더 핑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환경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쭉 풀어나가는 것을 읽으면서 참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에덴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땅을 선택할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롯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은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범죄하여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의 시작이나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아더 핑크의 말처럼 내부적인 것이지 환경적인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 새로운 탄생이 필요한 것이지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이 증거됩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 창조의 순서에서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지어진 인간이 범죄를 하므로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아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땅이 범죄한 것이 아니고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제일 나중에 창조된 아담이 범죄해서 먼저 창조된 모든 것까지 죄의 그 얼을 잊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이 모든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놓으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단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의 죄악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에덴 같은 환경을 바랍니다.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좋은 환경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에덴에 걸맞는 존재가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에덴보다 그 에덴에 놓아둔 아담과 하와가 더 중요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하나님 말씀대로 먹지 않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구합니다. 복 구해야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에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중요하고, 사실 그것이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축복이 되고 진정한 에덴이 되고 진정한 하늘나라로서 가치로 영원하게 누리게 될 줄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거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나무에 숨어 있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너의 존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650인을 다 이기고 쳐 죽이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세벨의 보복이 두려워 호렙산으로 도망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 많은 인생과 두려워하는 인생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을 통하여 어두움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이 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대중적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신 부분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그 마지막 설교의 주된 내용은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자가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는 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두워진 세상에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순서는 성경에서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더라. 로마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우상 숭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습니다. 야곱이 루스에서 잠들었을 때 그를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을 때 불붙는 떨기나무로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도들이 고기 잡는 일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들을 찾아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 빛 안에 거하여야 하겠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절반은 어두움에 거했고 절반은 빛 가운데 거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에는 부활하신 주님 만난 바울의 생생한 증언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은 옮기시고 또한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비추심을 오늘 밤에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비추시고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오늘 밤에 붙들고 어두움에 있는 모든 것이 빠져나와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기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가 번호가 하나 붙어 있어요. 나눠주라고 하는데 그 밑에 그 번호에 대한 설명을 보면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깨닫지 못하더라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같은 의미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약속, 교회의 권세와 빛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도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않았습니까? 숨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숨어서 뭐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그 수치를 가렸어요. 이 사람의 행동이죠.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를 가렸다.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 인간의 능력 발휘, 인간의 어떤 문화적인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 치마 만든 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두움에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는 특징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 만드는 거예요.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 중에 모든 것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심지어는 함께 달려 죽는 두 강도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한 강도가 둘 다 욕했는데 한 강도가 마지막에 주여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딱 한 번 저주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저주하신 것은 어디 있냐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 다음날 그게 말라 죽었습니다. 단 한 차례의 저주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이 둘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냥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것을 저주하셨다. 열매 없는 제자들 얼마나 많았는데 저주 안 하셨어요. 여러분, 구속사 속에서 성경은 짝을 이룹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예수님의 저주는 어두움 속에서 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저주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려는 모든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 인간적인 의식과 인간적인 규례, 마치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소굴로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고 오용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은 저주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어두움에 있게 하고 계속해서 어두움 속에서 스스로, 인간 스스로 가릴 수 없는 수치를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나무 잎은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며 결국 더 큰 수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짐승의 가죽옷으로 갈아입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청했던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다 이 자리를 채워라 하고 사람들을 데려다 채웠어요. 근데 그 중에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든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바깥 어두움에 다시 던져지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어두움에 다시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잔치에 들어가서도 예복을 입어야 돼요. 잔치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믿음으로 산다 하고 또한 주님을 따르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예수로 옷 입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사랑의 안에 그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여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찬란한 옷, 그 주님의 옷을 입고 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과 어두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였습니다. 마치 전쟁이에요.
씨름이 이건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만유 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느냐라는 질문에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것만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몰입과학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 서울대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한 가지에 집중하고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면 우리 뇌 속에 특별한 자극이 일어난대요. 김연아가 또는 장미란이 그 사람으로 힘든 난제를 이겨내고 그 어떻게 보면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들로 성과를 이룬 것은 그 문제에 참 몰입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두움과 빛 가운데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빛으로 오신 겁니다. 말씀을 주셨고 승리를 주셨고 주님의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입히셨어요. 요즘 우리가 어두움에 매몰되지 말아야 됩니다. 나 자신에 매몰되지 말고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어두움에 거하지 말아야 돼요. 어두움 속에 거하지 말아야 돼요. 어두움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는 합니다. 거짓된 지식과 거짓된 생각,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존재해요. 그러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어두움이 우리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여야 합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빛 안에서 주님 안에 주님에게 집중하고 빛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난제도 집중하고 몰입할 때 놀라운 결과를 내는데, 주님이 승리를 약속한 이 빛 가운데로 빛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믿음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전쟁하러 들어올 때 여호수아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전쟁에 필요한 전략은 하나도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좀 몰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가고 그 빛 가운데서 행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하며 그 빛만 생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주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고 기도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는, 그것이 전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십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싸워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아무리 사람의 지혜와 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스라엘은 단 한 번의 승리도 거두지 못하였고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도 철저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존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는 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존재,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그래도 할지라도 반석을 두 번 치는 어두움 속에 있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의 힘을 내세우고 자기의 욕망을 내세우고 어둠 속에 거하게 되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떠돌아다니고 얼마나 볼 것이 많고 얼마나 만날 것이 많고 할 것이 많고 온갖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나안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했다고 저는 봅니다. 광야만 떠돌고 다니다가 40년이 지나서 사람 사는 땅에 적과 꿀으르는 땅에 땅 펼쳐보니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그것이 살 길이다. 빛 가운데 거하라.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 교회의 권세와 빛의 권세는 그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한다. 영적 싸움과 같으나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너는 오직 나를 바라고 나를 믿고 나에게 빛에 매몰되고 빛에 집중하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찬송 안에 기도 안에 더 충만하게 채워져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 전쟁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존재가 에덴에 합당한 존재, 천국에 합당한 존재, 주님에게 합당한 존재, 하나님에게 합당한 존재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덴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그 모든 것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